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3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또 자막을 통하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아멘. 사람을 돈 주고 산다 하는 말이 인력시장이나 노동시장에서는 통용이 되는 말이죠. 사람을 돈을 주고 산다. 그것은 그 사람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손을 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노동력에서 공급하는 이런 인력들은 인신매매라고 하지 않죠. 그것은 건강하게 일하기 위함이고 서로 살기 위함이고 또 근로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돈 주고 사람을 산다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물건 취급할 때에, 물론 그렇게 노동력을 공급받았지만 일을 시키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늘 너는 돈값도 못하냐 이런 말들을 할 때는 이게 내가 돈 취급을 당하는구나 라고 여기면 굉장히 괴롭지요. 사실 우리가 물건 취급을, 사람을 물건 취급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행동이나 어떤 일들을 돈으로 환산하는 일들은 우리 생활에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잦은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하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근자에 적어도 18세기, 19세기에 이런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주 극하게 반대했던 이유들은 바로 이런 인간을 돈으로 물질 취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노동과 일하는 사람이 분리되기 때문에, 소외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교회에서도 사역자들의 사례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돈 주는 사람들, 이전에 장로님들 보면 이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들 중에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너희들은 하루 10만 원짜리 알바다. 그때 저희가 한 35만 원에서 40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알바다 이렇게 파트 전도사인 저에게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로님도 계셨고, 청년들이 많으면 돈도 안 되는 것들이 그런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듣고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만약 나의 이런 노동력을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가장 시작이 기본급이라고 한다면 모든 전임 교역자들의 기준은 똑같이 해 주십시오라고 이전에 부탁을 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이든지 또 같이 동역하는 다른 교역자이든지 간에 전임 사역자들의 기본급은 기준이 똑같아야 됩니다라고 정하여서 지금까지 그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역자들의 사례 책정을 두고 누군가가 이게 팔려갔다든지 이런 말들은 하지 않죠. 서로 동력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들에 협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요. 여기에 48절에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받은 속전을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다 하였는데,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비이기도 하고, 두 가지 용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 구속을 표현하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돈을 주고 샀다 하는 것이 바로 속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물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돈을 주고 죄인인 우리들을 샀다, 그 돈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3장을 보면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전에는 인구 조사를 레위 지파들은 하지를 않았는데 이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는 앞에 것과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1, 2장과는 다른데 1, 2장에는 아예 하지 않던 것을 3장에 하는 이유는 레위 지파를 인구 조사하는 목적은 다른 지파 장자들의 숫자와 레위 지파를 1대1로 매칭을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 1대1 조건으로 다른 지파 장자들하고 레위 지파의 숫자가 맞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일종의 대속물 내지는 대체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 성막에 있는 자들이에요. 다 더해 보시면 레위 지파의 세 아들인 게르손이나 고핫이나 머라리의 세 종족의 그 자손들을 다 더해 보면 여러분 22,30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273명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나머지 11지파의 장자들은 다 보시면 22,273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레위인들의 숫자가 앞에 언급한 숫자를 다 더하면 22,300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나머지 지파 장자들의 숫자보다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273명이라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잘못 오기된 것들이 나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들을 보면 2마리가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이런 것들 나오죠. 그런 걸 읽을 때에 성경도 틀리는 데가 있어. 여러분 사람이 기록하는 우리의 문자를 가지고 기록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번역본을 읽다 보면 다르게 번역할 때가 곳곳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 숫자상의 오기를 가지고 주목해서 성경이 틀렸다는 것은 아주 막 나간 거고요. 이 말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율법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자들을 계수하고 또 레위인들의 숫자를 계수하여서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이 대속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지파들을 대신하여서 섬기도록 그렇게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인들을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계수했지만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는 태어난 지 1년 이상 된 사람들은 다 남자들, 1년 이상 된 남자아이들은 다 계수를 했는데 그 숫자가 22,00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레위인들을 세울 때는 1살 된 남자아이부터 시작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짐승들, 제물들은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초태생이거나 1살 먹은 짐승들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 짐승들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태어난 것, 맞이를 드리라는 면에서는 이게 처음 태어난 걸 말하고 그 다음에 1살 짐승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태어나서 1년 된 남자의 사람들은 다 더하니까 이 숫자를 헤아릴 때에 막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10살 먹은 아이도 있을 거고 20살도 있을 거고 다양한 연령의 나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들과 대립을 하여서 대조하여서 그들의 수고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는데
헤아려 보니까 사람의 숫자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라는 숫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세겔인 세금인 5세겔을 내고 그 사람의 숫자만큼 그 지파들에서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레위인의 지파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각 종족의 첫째 지파들의 숫자가 더 많았는데 누가 돈을 내는가 하면 레위인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그 지파들의 맞이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냈어요. 그래서 273명이 나오는데 이걸 5세겔로 하면 1315세겔쯤 돼요.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냈을까는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어느 지파에 몇 명이 모자랐을까? 어느 지파가 레위인과 1대1로 매칭을 했을 때에 르우벤 사람들이 남았는지 아니면 시몬인지 이런 것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토탈해서 273명이 모자란다라고 이 273명 곱하기 5를 하여서 그 돈을 레위인들에게 주었어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이 돈을 사람을 돈 주고 사는 개념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바로 이 민수기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5세겔을 주고 사람을 사는 이 속량의 개념이 민수기 바로 이 3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드릴 사람이 없으면 돈이라도 낸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요즘 교회의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식사 봉사가 어려운 이유는 식사할 사람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밥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밥할 사람을 교회들이 사대느라고 아주 분주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은 낼 테니까 일하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저는 집에서도 부엌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밥을 해먹이는 것을 이제는 아주 고역지책으로 생각하고 누구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몸을 드리는 것을 기뻐할까? 저는 사람들이 이걸 헷갈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형편들이 있어서 돈으로 미안하다고 헌금을 드리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만성화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몸이 오는 사람에는 돈도 오고 시간도 오고 다 오게 돼 있어요. 물론 몸이 여기까지 와서도 마음을 안 주는 인간들이 들어있긴 해요. 그러나 그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배라는 것은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몸을 드리는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몸의 헌신이잖아요. 몸의 헌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몸을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 시간을 드리고 그냥 떡볶이를 주시면 떡볶이 나누면 되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받으시는데 마음이 오려고 하면 몸이 먼저 와야 해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레위기에 민수기에 나오는 이 속전의 개념은 이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자를 대속할 레위인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돈을 레위인들에게 5세겔을 주고서 자신들에게 그 구속의 대열에 속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 이사야 55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소망을 노래하는 장인데 그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돈 없이 없는 자도 와서 사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메시아가 왔을 때는 돈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돈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자신이 초대하였고 식탁에서 교제하였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민수기에는 돈을 내고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려고 하였지만, 오신 메시아는 돈이 없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잔치를 베푸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자만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해요. 여기에 273명의 레위인이 부족하여서 오세겔의 돈을 나머지 지파들이 더하여 곱하여서 냈는데, 정말 어느 지파가 몇 명이 모자라서 레위인과 대치가 안 되어서 돈을 얼마나 냈을까, 이런 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아마 273명 분을 n분의 1을 했을까. 그래서 나머지 12지파 중에서 나머지 11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서 공평하게 냈을까, 아니면 어떻게 균등하게 나누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 성전에 들어가는 이 세겔이, 오세겔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모두가 다 내야 되는 세겔이거든요. 그 정신에 따르면 아마 273명의 그 돈도 각 지파들이 n분의 1을 해가지고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깊이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들이 있죠. 나는 정말 없으면 내가 갈 형편이 안 되는데 마음은 있지만 갈 형편이 안 되면 돈이라도 내는가? 아니면 나는 갈 형편이 되는데 굳이 돈만 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형편도 되고 돈도 다 되는데 와가지고는 마음을 주지 않는, 자꾸 남들 판단이 나고 모자라는 거, 자기가 있는 돈 가지고 채우고 자기 에너지 가지고 힘 가지고 채우면 되는데 왜 저거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왜 안 할까, 이러고만 앉아 있을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민수기에 1, 2장에 인구 계수할 때 레위인들은 아예 계수조차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3장에 계수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을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역자들이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교역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도록 돕고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이 일에 방해가 된다면 개인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고, 이 사역자들에게 일을 맡기고는 이제 당신들이 하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이지요. 이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공동의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친 일상을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다드림 성도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맞이하는 각 교육부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교역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성령의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다드림의 다음 세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리사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데 힘쓰게 하옵소서. 어려운 아픔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마음으로 돕고 돌보게 하시며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